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를 목전에 둔 베드로 사도가 바라고 있는 이 증거들은 마지막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르게 말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종교적 기독교 지상 교회들이 주도하는 천편일률적인 경건의 모양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돌이킵니다.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 수건으로 죄를 그치게 하지 못해요. 죄를 죽이지 못해요.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는 지혜로운 영적 개미들로 거듭나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저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기근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안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속이 비어 있어요. 오직 경건의 능력은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와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 영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생명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분주하고 성실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귀는 전투 능력이 어떤가 다 스캔을 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역사하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하기 전에는 회당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귀신이 또가리를 틀고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마귀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일어나요. 영적인 개미들처럼 양식을 모으잖아요. 양식. 영적 타임인 지금이라는 때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내가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는 행위를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척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예요. 자. 심판하시는 자.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척도로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봐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척도로 이렇게 달아봐요. 이게 가운데 라인이 선이 쳐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선이 있어요. 여기 밑에 떨어지면 끝나요. 이 선으로 딱 재봐요. 재봐.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받는 보상을 1장 9절 봐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의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왜? 혼이 구원을 받아서 혼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마지막 때 짐승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믿음의 이 여정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일들이 일어나는 때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들과 이 영적인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의 세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요?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라 명령을 바라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사람을 동원해서 싸워요? 힘으로 싸워요? 정치적인 압력 행사로 싸워요?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쫓겨나고
돌로 맞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왜 그래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야 칼차 해가지고 그냥 쓸어버리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전혀 영적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어둠의 영이 한 영이 사람을 집터 삼아서 들어간다니까요. 내쫓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쫓는 능력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나와요. 혼에서. 너의 혼, 너의 자아가 가장 큰 적이에요. 마귀보다도 더 큰 적이 내 자아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혼이 그리스도의 복종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남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너희 생각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혼과 자아를 다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마지막 일들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고대하는 자들은 명료하게 생각하라, 자기 절제를 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생각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절제를 행하라. 13절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14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명령어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어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네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슬그머니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슬그머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끌어내는 거예요. 15절에서 사도는 지금은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이전과 지금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과 혼이 갈라져요. 혼의 생명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알아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돌짝밭처럼 씨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날 때 이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드러나면 영의 생명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이미 우리 스캔을 다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만 마귀도 우리를 알아요. 나의 혼과 자아가 하나님의 장례식 십자가로 다뤄지지 않으면은 마귀는 나의 모든 죄의 기억을 가지고 온갖 트릭으로 나를 그 마귀의 괴계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속이는 자. 자, 15절 사도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두 서신을 남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깐깐한 기준이에요. 엄격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바라는 명령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생각하고
자기 절제를 감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순종하며 거룩하라는 명령어의 분토나 애씀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새긴 스티그마를 유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첫째,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생각이 명료하지 않아요.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안 하죠. 죄가 끊어진 증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죄가 끊어진 증거가 내 안에 없어요. 이전에 내가 쫓던 그 길이 끊어진 증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해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교회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무슨 영광을 돌려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준비되지 못해서 천사들의 형벌 장소인 지옥에 사람들이 가득 찼잖아요. 오직 합당한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기업을 네가 원한다면 너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1장 13절에서 16절의 증거는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드러나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요.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 혼의 생명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